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어제 사무엘하 7장의 전반부를 공부했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작은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보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다윗 언약의 내용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 표현은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다가 다윗성 안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쳐놓은 그 장막 안에 이렇게 또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죠.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실제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이세의 막내 아들,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자기 형들만 사무엘 앞에 서고 자신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칠 때에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서조차도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그를 다시 유다족 속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며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또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는 이러한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이런 상황에 다윗을 올려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가 나는 누구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19절,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너무 크고 대단한데 그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나에게 또 종의 집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은혜와 복을 장래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조트, 토랏, 하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트, 이것이, 토랏, 법, 율법 할 때도 법, 이런 토라를 쓰죠. 그 다음에 하아담, 사람. 이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대 언어를 번역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의 언어들은 그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뉘앙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물음표, 또 느낌표, 말 줄임표, 따옴표, 쉼표, 마침표 이런 문장 부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나열됐지만 물음표가 붙냐, 느낌표가 붙냐, 마침표가 붙냐 이것에 따라서 어감이 즉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다 보니까 그런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냥 조트, 토라, 하아담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하는 학자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었음에도 의미와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조트, 토랏, 하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평서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복을,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언약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지금 조트, 토랏, 하아담 이러한 히브리어를 다 넣었어요. 번역했습니다. 뭐 다른 단어를 추가한 것도 아니고 있는 단어 중에 뭘 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미가 안 맞을까? 이게 왜 어색할까? 그것은 단어를 빼거나 넣거나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뉘앙스의 문제예요. 즉, 이 문장은 평서문으로 번역할 문장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번역해야 맞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평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평서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평서문 번역이고요. 감탄문으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것이 사람의 법이겠습니까? 무슨 의미죠? 사람은 이런 법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 중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법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감탄하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평서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감탄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여기실 만한 부분에 좀 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신학적인 깨달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죠. 다윗이 집에서도 어쩌면 천덕꾸러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에만 맡겨뒀다면 다윗은 이미 벌써 사울 왕의 손에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로 왕 히람까지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백항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시고 또 심지어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계보에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은혜를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베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시며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뜻을 이제 다윗이 알다 보니까 역사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즉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 즉 나의 공로나 나의 성과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았더니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분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렸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갖게 되니까 다윗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제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그 전까지는 다윗이 감히 하나님께 간구를 못했어요. 자, 어떤 간구냐면 2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전까지는 이런 기도를 감히 못했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아름답고 견고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성전도 지어드리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궤가 장막 가운데 있음에도 나는 이런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곧 먼저 은혜를 베푸시며 아니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과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다음에는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데 내가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미흡하니까.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과연 내가 간구하기는 하지만 그 간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실까 하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것이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의 중심을 보시고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다윗이 깨달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뿐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사라지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여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 죄와 허물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하나님께 은혜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행위에 따라, 내 가치에 따라, 내 공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담대히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모양이 이 모양인데, 내 꼴이 이 정도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내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공로를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고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푸시고 차고 넘치게 하신다.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곧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땅에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구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죠. 우리 스스로 그걸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